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 이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흰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것을 처음 보는, 그래서 저에게는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이렇게 카톡방에 보니까요, 장로님이 이 꽃눈이 이쁘게 핀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다들 환호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주의 은혜가 그렇게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여러분 비대면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바뀌고 있어서 불편함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은혜는 너희들의 삶 속에 변함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소복히 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복히 쌓이는 눈처럼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촛불이 오늘 이렇게 앞에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하여서 과연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 첫인상을 딱 보고 그 첫인상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반대로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첫인상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첫인상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분이십니까? 제가 처음 사랑교회 부임해 왔을 때 여러분, 저의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그 첫인상과 지금 만나고 있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첫인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딱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 그 첫인상을 뭐하고 싶어 합니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인상의 이미지가 강력했으면 그 이미지가 맞다고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잡고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여러분, 그런 왜곡된 생각,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내가 첫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만을 내 내면에 가득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메시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과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메시아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보고 싶은 메시아, 본인이 꿈꾸고 싶은 메시아로만 예수를 보다 보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다양한 반응성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떠나고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평가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반복하여 던지십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8절에 보니까요,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9절에 보면요,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또 3번에 걸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이미지를 같이 갖고 오셔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너희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려고 하였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보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편함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닥치는 현실은 어려움과 힘겨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면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7절에 보면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의 활동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광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갈대가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을 흔들리는 사람을 갈대에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동전에는요, 당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그 헤롯 대왕이 갈대를 들고 있는 동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는 그 질문은 너희들이 광야를 가면서 왕과 같이 힘과 권력과 파워가 있는 누구를 찾으러 갔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8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라고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왕과 같이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는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찾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왕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들의 장면들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너희들이 그렇다면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광야에서 만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언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언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놀랍고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과 같은 정치적 군사력,
부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서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바로 알고 있는 예언자를 찾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과 같은 힘과 권력자를 찾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힘과 권력자를 찾길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구원자이신 진정한 메시아를 찾길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왕궁은요,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는요,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만을 섬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가 내려놓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무엇하시라? 더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요, 나에게 궁정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붙잡을 것인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1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뭐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물론 이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크던 작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요?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좀 서운했겠는데요. 모세가 들었으면 좀 서운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권력이나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공여도의 어떠한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적 안에서 세례 요한이 맡았던 그 역할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새 창조의 계획을 아름답게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말라기에 넘어서 결국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설명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시대 때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하게 밝히 드러났던 시점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시점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신, 즉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가장 밝히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보면 가장 큰 시점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미지.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즉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구약세대 보면은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습니까? 앞부분은 좀 어둡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만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이십니까? 경험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또렷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내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끊임없이 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고 그 메시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그분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실체이신지를 그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언자였던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것입니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히 드러난 그 계시를 경험한 자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누가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하지만 그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어떤 자라고요?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제가 여기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무리 잘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가서 성경 그 지역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다 관광을 하고 오신 분에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스마트폰이나 어떠한 아이패드 같은 게 새로 나오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요. 이런 신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신제품은 이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튜버들이 그 설명이요 인기가 많아요. 근데요 누가 등장하면 그게 다시 쓸모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걸 직접 사서 쓴 사람들이 쓴 후기를 하는 또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하면 앞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그 유튜버들의 그 내용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누가 더 확실한 겁니까? 사서 사용해 본 사람이 더 확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 설교의 내용은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각 가정에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더 경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 이 땅 속에서 여러분이 꿈꿔야 할 삶의 이야기들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써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여의 환경이 광야이든 궁전이든 어딘지 상관없이 새로운 살아갔던 그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얼마나 여러분 고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 오늘 여러분도 보고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왜 우리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을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사실 이 12절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3개인데요 그 3개 자체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을 떨치고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비아제타이나 비아스타이 이것을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르파주신이라는 이 차지한다 또 얻을 것이다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본문을 2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들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1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히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한다.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주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공격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어떠한 지지를 받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구나? 핍박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무엇하고요?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작아지지 마시고 나는 세례 요한보다 어떤 자이다? 큰 자임을 믿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묻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그 마음이 뛰더라고요. 세례 요한에 비해서는 나는 어떤 자구나? 큰 자구나. 그 큰 것은 나에게 부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구와의 동행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슨 사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삶보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만 보면 우리는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기 계시가 온전히 드러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뤄내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는 것만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빠진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빼버린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바라보는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겸손함의 표현이기 이전에 혹시나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관통하여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내 삶, 내가 원하고 싶은 내 삶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는 작은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발견해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무리 짓어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평가할 때 큰 자였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